아멘. 오늘은 은혜가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목회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앞서 로마서에서부터 쭉 이어나왔던 바울의 서신들과는 이 디도서가 다분히 다른 어휘와 또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보통 당시에는 그 제자가 스승의 편지를 글을 대신 써도 그 스승이 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오늘날에도 물론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바울의 어떤 이 제자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서신서 전체에서 디도서에만 딱 나오는 그런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도 있고, 또 다분히 앞서 바울 서신들과는 문체나 표현이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것도 좀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은혜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다. 그래서 이제 국어나 영어에서는 주다 받다라는 동사는 항상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줬냐, 무엇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론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다 받다는 항상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다, 선물을 받다. 이것처럼 우리는 보통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은혜를 주다, 은혜를 받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그 은혜가 의인화되어서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어떤 객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되어가지고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무언가 은혜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쭉 내용은 이제 디도를 통해서 네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이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믿음과 사랑의 인내를 가르쳐야 하고, 또 늙은 여자들에게는 행실의 거룩함, 그리고 모함치 않도록,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또 젊은 여자들로 교훈하여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도록 권면하여서, 또 이제 디도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바른 말을 하고 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윤리적인, 다분히 윤리적인 생활 윤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 은혜 전달자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을 대할 거거든요. 거의 어떤 목사님이든지 디도서를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디도서 전체의, 짧은 디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처럼 그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오시면 그 은혜가 나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캐논 헤이 에이켄이라는 사람이 은혜의 학교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디도서의 말씀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죠.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도 한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고 또 은혜는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자신의 웅장한 모습을 처음 드러낸 위대한 사건들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가르침의 능력을 그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기억 속에서 찾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의 학교에서 성도들은 뭔가를 배우고 또 그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은혜다. 은혜가 성도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의 바람직한 상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자이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장로님들도 당연히, 그러나 장로님들이 교회 전체를 다 뛰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 직분자들 중에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 직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을 중직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아무 때나 주일학교에 투입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학습하고 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잘 된 어른들이 주일학교의 교사로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 때에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은 언제나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그냥 착 기도가 되고 또 언제나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우면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자리에 세워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이거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배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배우고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 은혜가 뭘 가르치시는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조금 소극적으로는 12절 전반부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좀 경건치 않은 것에서 경건함으로 그리고 또 자기 중심성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자기 절제로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내어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경건함으로 바꾸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정욕을 바꾸게 하는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살도록 하고
또 의롭게 살도록 하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는 그저 수동적으로 또 그저 이 사물의 객체처럼 그리고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정욕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경건치 못함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났다. 근데 나타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은혜가 나타났고 이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영광도 마치 의인화시켜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나타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훈련 중에 있고, 그리고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장차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영광이 오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의 나타남으로, 은혜를 통해서 배움을, 훈련을 받아서 우리 안에 경건치 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의로움으로, 온전함으로, 신중함으로 채워가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영광이 나타나실 거니까 영광이 나타날 그 복스러운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윤리적인 부분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늙은 남자가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또 늙은 여자가, 그리고 또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가, 그리고 디도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 의롭게 신중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종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삶의 윤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절에서 14절 이 짧은 네 구절 속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본 것은, 여기에는 이 짧은 네 절을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극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의 점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예수의 소위 초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또 하나의 극점은 예수님의 재림, 영어로는 first coming, second com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극점을 이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고, 또한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영광이었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영광은 완전하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바로 두 국점이 2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나타남,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와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은 어디에 사는가? 그래서 존 스투 목사님은 이미 오신 은혜 안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쟁하고 또 다투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면 주여 은혜로 하여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은혜가 오셔서 나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좀 살고 온전하게 좀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은혜가 오셔서 나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여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합니다. 주여 그날까지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나타남과 영광의 나타남, 이미와 아직의 이 불편한 긴장 사이에 오늘 거룩한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그 캐논 헤이 에이칸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사건을 또 이제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은혜의 학교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의 창문이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또 하나의 창문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다. 또 하나의 창문은 은혜의 창문이었고 또 하나의 창문은 영광의 창문이었다. 그래서 은혜의 창문에서 햇살이 쫙 비쳐내리고 또 영광의 창문에서 햇살이 또 쫙 비쳐내려서 바로 그 은혜의 학교가 환하게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학교에서는 그 두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영광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잘 알지만 상당히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죄를 지은 사람, 자기보다 잘못된 사람 앞에 우리가 좀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꽤나 의로운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를 주도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정결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주여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주여 내가 갈급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뭔가 의로움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의 자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우침이 없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가 별로 없고 또 이유가 별로 없죠.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야,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이게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좀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만나듯 주님을 만나듯 하나님 은혜를 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를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좀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의 일에 헌신할 이유가 뭘까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거죠. 헌신의 이유가 은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냐 마냐 이 기로에 서 계시잖아요,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것 정도로, 선물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교정하시고 수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드디어 헌신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같이 소망하는 게 뭐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는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들도 다 똑같았어요. 연말마다 일꾼이 안 한다는 일꾼은 많고 한다는 일꾼은 별로 없어요. 주여 내가 나 써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거의 없죠. 그렇게 교회 사는 봉사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고 주께서 맡기신 영광의 그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만나야 하고 은혜가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이유, 은혜의 헌신의 이유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를 살려주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과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너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버려야 돼. 너 안에 있는 세상 정욕이 있잖아. 그걸 버려야 돼. 더 주의 말씀 안에 신중히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를 가르치시면, 그러면 이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가 신중하고 거룩하게 되며, 그리고 또한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가 거룩하고 또 온전하게 되는, 그리고 디도 같은 지도자나 그리고 모든 종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 보면 그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그 감사의 은혜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져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은혜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시고 은혜를 통해서 또 배우셔야 합니다. 또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영광이 오실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끌어안고서 영광이 나타날 때 내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타나셨다 선포하였는데 어디 저 사람 다 나타난 은혜를 만났는데 나는 은혜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나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 용기를 내야 할 이유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헌신을 결심하고 다시 감사할 이유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나타남을 만나는, 그리고 영광의 나타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